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를 즐겨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해지셨나요? 2021년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021년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큰 상처를 주고 간 2020년은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얼른 지워버리세요. 2021년에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믿고 기도하고 그리 믿고 기대하며 그리 믿고 기다리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빗나간 사랑의 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빗나간 사랑이었습니다. 빗나간 사랑, 그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요한일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또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본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뇌가 호렙산에서 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인공이 되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책,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호모 운니우스 리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한 책의 사람인가? 한 책의 사람이기를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읽지 않아도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들으면 읽는 것보다 덜 피곤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언어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는 저 혼자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은 각기 다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다릅니다. 물론 잘못 깨닫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일 맡겨주셨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슬프도소이다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들 같지 않나요? 꼭 여러분 같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꼭 우리 같습니다. 뭘 하라 그러면 슬프도소이다.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그 일 못해요. 말로는 슬프도소이다 안 하지만 표정이 목소리가 어우 난 못해요. 그 속에는 하기 싫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슬퍼요. 저 못해요. 그렇게는 말을 안 해도 어우 저는 못해요. 속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안 해요 그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한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이 금방 돌이켰나요?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여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무기입니다. 다른 거는 다 방어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인 말씀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과 시험에 승리하려면 말씀의 무기를 갖춰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귀를 대항하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칼을 잘 갈아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검을 가지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형통, 이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만 함께 읽겠습니다. 차례차례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말씀대로 형통하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끼니를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물은 자주 마셔야 하잖아요. 은혜도 받았으면 또 받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밥과 같은 것입니다. 먹었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먹어야 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홍어회 좋아하세요? 홍어회. 홍어회 못 먹는 사람들도 많죠. 제가
전라도 장흥이라는 곳으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차렸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받았던 그 상 중에 그렇게 반찬 가짓수가 많으면서도 그렇게 반찬이 맛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우, 그쪽에 사시는 분들 정말 반찬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자꾸 그 가운데 있는 회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를 그렇게 썩 즐기지 않는 편이라 아마 제 젓갈이 그 회 있는 대로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접하시는 분들이 그거 드시라고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김치하고 뭐 돼지고기하고 그렇게 해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와, 그냥 상한 냄새가 팍 찌르는데 저는 홍어회를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사는 게 어렵구나.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썩은 음식을 먹는 거야. 썩은 생선을 먹는구나. 이거 내다버리지 않고 이걸 먹다니. 아주 정말 억지로 그걸 삼켰어요. 그리고 또 먹으라고 자꾸 권하면 갔다가 먹는 척하고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 그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 홍어회가 나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근데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분들 상한 걸 먹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홍어회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또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홍어회를 주는데 한번 정말 이게 먹을 만한 건가? 그리고 또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홍어회를 맛을 느끼고 나니까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뭐 달라는 게 아니야. 없어서 못 먹어. 맛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먹고 싶어요.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맛의 진가를 누리게 됩니다. 잘 먹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을 영적 체력이 강해집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는 형통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는 형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봉투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마음 놓고 마음 편히 기쁨과 감사로 모일 수 있는 잔치 같은 주일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